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여기서 선한데 그러면 착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던 선하다 그런 영원한 생명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변치 않는, 어둠이 없는 생명. 그림자도 없는 그 선하신 생명. 우리는 육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툭만 치면 아프고 멍들고 어떤 데 가다 보면요. 내 외팔에 멍이 들었지 할 때 있죠. 자기도 모르게 푹 부딪혔는데 자기는 몰라. 근데 멍들었어.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육체가 연약해서 그래요. 선하지가 못해 우리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30살 이후로는 수백 개, 수백만 개의 세포가 죽어간답니다. 근데 20 몇 세까지 올라갔다 정점을 찍은 다음서부터는 계속 조금씩 죽어나가다 30살서부터 되면 곤두박 질진답니다. 40 넘어서는요, 진짜 몸 조심하지 않잖아요. 이게 훅 들어옵니다. 당뇨 훅 들어오고, 고지혈 훅 들어오고, 뇌출혈 훅 들어오고 그래요. 요즘에는 소아당뇨도 문제, 어린아이가 당뇨를 걸렸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요. 평생 인슐린 맞고 살아야 돼요. 설탕이 좋은 건데 이게 훅 들어와요. 우리가 약해서 그래요. 생명이 없어서. 내 영혼에 내 육체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영광을 두시려고 아들을 후사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늘 그러면 아들의 하늘입니다. 하늘 그러면 우리가 갈 3000층 하늘을 말하겠어요. 새가 나는 하늘, 별들이 떠있는 궁창 하늘. 궁창 하늘에요. 별 하나의 무리가 2000억 개의 무리가 있답니다. 한 은하 군단이. 근데 우주 속에는 그 2000억 개가 모인 군단이 2000억 개가 또 있대요. 우리는 도무지 셀 수 없습니다. 무슨 망원경으로 우주를 들여다보면요. 그냥 한 달, 두 달들 계속 한 곳을 그냥 주민업을 한답니다. 한 달, 두 달을 계속 하다 보면 육안으로는 전혀 안 보이고 웬만한 망용으로 안 보이는데 계속 주민을 하는 거,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거기에 또 다른 은하계가 있고 또 다른 은하계가 있고 이렇게 또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그 위에 있는 하늘,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하늘, 그 하늘은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리고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십니다. 모든 권세가 아들에게 있어요.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모든 권세가 예수에게 있어요. 생사여탈권도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에게 있어요.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셔서 하늘의 영화,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하늘의 영화,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로 영원롭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들 예수는요 겸손합니다. 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음을 맛보고 아버지가 부활시키신 그 부활로 그 나라를 상속하겠습니다. 이 아들의 겸손이에요. 영원토록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PPT 한번 보십니다.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보세요. 자기를 낮추었대요. 동등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리고 종의 형체. 인자는요 종의 형체 중에 최하입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하고 DNA가 99.75% 침팬지가 같다고 그러는데 돼지가
98%가 같대요, DNA상으로. 그러니까 돼지 심장 빼다가 사람한테 박는다고 자꾸 그러다가 미국에서 실험했잖아요. 근데 죽었어. 뭐 6개월 살다가 죽었대나 뭐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이 땅에 가장 낮아지는 단계가 인자로 오시는 겁니다. 참 사람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는 아버지 앞에 영원히 겸손과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존중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름을 귀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름을 최고로 여기시고 이름을 높이신 분은 예수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헬라빛답게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좋으면, 여러분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나빠가지고요 막 울면서 기도하던 그 사람들은요, 부자 되면 그걸 더 열심히 섬기면 좋은데 부자가 딱 되니까요 놀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래서 전 그랬어요. 그 사람은 가난한 것이 복이다, 저 사람은 가난한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가난할 때는 막 몸부림치면서 막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금요일에 막 기도하더니 먹고 살만해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는 지금달이 주일 딱 일을 끼면 교회를 안 나와. 어디 가냐면 놀러가서 해외 갔어. 여러분,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는 존중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실 때 아들과 함께 지으셨는데요, 하늘의 주인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지으셨는데, 하늘을 지으시면서 아들에게 준다고 이제 아버지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요 맞보러 들어가지 않고요 죽음을 맛보고 부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지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지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PPT 한번 더 보시죠. 11서 1장 2절 같이 보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잘 보세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 만유 그러면 3천층 우주 하늘, 이 지상 하늘을 다 통틀어 만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잠언서 8장 26, 27절 시작.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대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이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었고, 잠언 쓴 그 기자가 거기 있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모든 만유를 지으실 때 아버지와 함께 하늘을 지으셔서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셨는데, 아들은 아니요, 나는 죽음을 맛보고 부활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 빈 상태요. 다만 천사들을 두어서 천사들이 참 주인이 오실 때까지 거기를 경영하도록, 거기를 주인이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모든 걸 조성하도록 천사를 지어놓습니다. 아들은 죽음을 맛보고 부활로 하늘을 상속하려고 한 영원전의 계획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이게 막 예수가 죽기로 됐고 막 이렇게 식으로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죽을 계명과 살 계명, 생명을 버릴 계명과 생명을 다시 얻을 계명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요한복음 10장에 17절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때에 문제가 생겨. 하늘은 이제 천사들만 있는 거예요. 천사들만 있는 거예요. 이 하늘을 지으실 때 예수는, 아들은 아버지 품에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천사 중에
한 청지기를 세워요. 청지기를 세워서 주인이 올 때까지, 참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영광을 맡기고 그 영광을 돌아보고 거기 있는 무리들을, 천사의 무리들을 이제 맡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대적을 해요. 하늘의 영광의 청지기를 도전을 합니다. 범죄하여. 주인 없는데, 쉽게 말하면 종들이 싸우는겨. 주인 없는데 네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싸우는겨. 여러분, 이것이 공건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공건복음에 나오는, 그 비유로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 12장에 1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든. 막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그 모습을 보고서 천사장 미가엘이 그 천사들과 함께 그 범죄한 천사들을 하늘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이 음부가 무엇이냐? 음부 그러면 별들의 하늘과 이 지구의 하늘, 그 새들의 하늘까지를 합친 겁니다. 그걸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서 이 우주를 지을 때 아들이 죽음을 맛보시고 가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음부가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가 죽음을 맛보시는 곳이에요. 미리 창조하신 거예요. 죽음을 맛보실 그곳으로. 근데 꼭 죽음을 맛보실 때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 당해야 되느냐? 근데 이걸 질문으로, 신학생들하고 목사님들한테 많이 질문을 했어요, 제가요. 아니, 죽음을 맛보신다고 그랬는데 꼭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예수는 죽임 당한 거거든요. 죽임 당한 거거든요. 만약에 죽임 당하지 않잖아요? 그럼 인류는 살 길이 없어요. 인류는 살 길이 없어요. 인류가 죽임 당하신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이 음부에다 이제 마귀를 가둡니다. 그리고 쫓아냅니다. 하늘에 쫓아냅니다. 심판 때까지 흑암으로 가뒀다고 성경은, 우리 PPT 다시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은요,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가 있는 곳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 가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음부에 가뒀다라고 하는데, 음부는 또 무엇이며, 또 지옥에 가뒀다고 그래요. 마귀가 있는 지옥에 가뒀다고 그래요.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 성도들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음부 그럼 저 밑인데? 이렇게 해요. 저 밑. 음부란 뜻이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땅 밑 저 아래 이런 뜻이에요. 땅 밑 저 아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음부라고 하는 그것을 하늘로부터 저 아래 하면 딱 맞거든요. 한번 따라 음부는 하늘로부터 저 아래다. 하늘로부터 저 아래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부, 이 세상 자체가 어느 면에서는 지옥의 이론이에요. 이거 말하면 목사들 경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도들 경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물어봐요. 그럼 마귀가 어디니? 그러면 자기 옆에 있대. 시험 환자가 여기 있대. 그럼 이거요, 지옥의 이론이에요. 여기 지금 심판 때까지 가둬두신 거야. 막아 묶어놓은 거야. 그래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 넌 그렇게 해라.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판은요, 아들이 돌아오실 때까지예요. 사실 심판은 끝났어요. 심판은 끝났어요. 초림 예수님으로 끝났어요. 초림 예수님으로 심판이 끝났는데 맞바로 형벌하지 않는,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 이유는 인류 때문에, 여러분과 나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려면 시간을 두지 않으면 안 돼. 그 손에서 합법적으로 뽑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그 손에서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인자가 오셔서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이가 마귀를 심판하고
그 손에서 사람을 구원해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정, 영원전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흑암의 음부를 만드시고 범죄한 천사를 거기 가두어서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이름으로 육체 있는 동안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용서치 않습니다. 절대로 용서치 않습니다. 음부라고 하는 우주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곳 반드시 심판하고 형벌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리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 권세 잡은 자를 형벌하지 않고서는, 그를 정죄하지 않고서는 그 아래에 있는 수아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끄집어낼 수 없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온 인류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쉽게 말해 아담과 이브, 구약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성경 모든 성도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2장 5절 이하에 말씀하죠. 진노의 자식이라. 누가 보면 4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인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래가지고 마귀와 아담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선악과 먹음으로 그 밑에 들어가요. 주종관계가 돼버려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 임금이 돼요. 어둠의 주관자가 돼요. 근데 예수에게 마귀가 딱 나타나서 한 것이 뭐냐면, 이건 전에 내게 넘겨준 거거든. 내게 절만하면 내가 너에게 넘겨줄게. 내가 원하는 자에게 넘겨줄게.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래도 물리쳐버리죠.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그 일에 풍성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 속죄의 능력, 내세의 소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세요. 인류가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속죄의 기쁨입니다. 나 죄 용서받은 거. 구원의 환입니다. 내세의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나는 속죄의 기쁨이 있다. 구원의 환희가 있다. 내세의 소망이 있다.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이요. 이게 첫사랑이고, 다른 게 첫사랑이 아니라 이게 첫사랑이요. 예수 믿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첫사랑은 죄 용서의 기쁨입니다. 내가 죄 용서 받았어. 내가 천국 백성이 됐어. 구원의 환입니다. 내가 버러지 같던 내가 구원받았어. 그리고 내 세계 하나님 나라의 소망, 내 집을 짓고 계신데, 나를 영접하신데 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풍성한 우리 구원은요, 은혜로 받은 겁니다. 우리 구원은요, 하나님이 거둬주신 은혜와 은총,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사랑, 자비, 그것으로 받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가 여기서 2장 7절로 9절까지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의 은혜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5절에 가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구원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만 믿고 오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니까 난 세 가지로 사는 거예요. 죄 용서의 기쁨,
속죄, 구원의 환희, 내세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첫사랑을 찾아라! 계시록에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구원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 권세의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입니다. 자유는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요, 마귀의 참소에서 자유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요, 마귀의 참소로부터 자유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인류의 죄를 뒤집었으니까 십자가에 달아버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은 설마, 아니요, 설마가 사람 잡는 정도가 아니요. 성경에 낱낱이 다 기록해놨어요.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를 동시에 해놨어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다는 논리도 있어요.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한 번 더 따라하시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없어요. 절대로 율법은요, 죄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수 없어요. 한 명이라도 옮길 수 없어요. 구약의 의인이라고 하는 아브람조차도, 들림받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죄와 사망으로 옮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무익해서 폐해버리세요. 계명을 폐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계명을 폐한 게 아니라 제사법, 율법의 제사법, 그것, 제사법 자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비유거든요. 비유를 한 것을 예수님이 실상에 오셔서 완성하셨으니까 그것을 폐해버리고, 그 행위, 제사의 행위, 쉽게 말해 번제단에서 양 잡아서 번제단에 불 떼고 피 받아서 물두멍에 손발 닦고 향단에 향 피우고 떡상에 떡 차리고 등대에 불 켜고 향연이 가득 성소에 차이면 지성소 열고 1년에 한 차 들어가는 그 모든 그 예법의 예수께서 오셔서 단번에 이시킬 때 그걸 폐했다라는 거지, 계명을 폐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의 복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전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이것이 성도들이,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임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자유합니다. 자유하면 세 가지예요. 율법의 정죄, 한번 따라, 율법의 정죄, 마귀의 참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여기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자유하다, 이 소리는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하다, 이 뜻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니가 자유케 하시며 나를 자유를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얘기입니다. 현장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돌멩이 들고 온 사람들한테 끌려옵니다. 그리고 예수에 묻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을 돌로 패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는 구세주의 능력이 없어요. 돌로 치지 마라! 그럼 율법을 어기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율법도 이게 완성해야 되고 그 여자도 살려야 돼요. 이 두 가지 한꺼번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생명이 얻은 것처럼 전 인류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비유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함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그 여인이 살아나는 걸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죄와 사망을 이신 예수 자유케 하시면, 그가 자유를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와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부터 자유 해방 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참 자유한 자가 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요, 모든 것을 탕감받은 자요,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자유한 자라면, 한번 따라하면 예수 이름을 사용하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현실과 상호 처지가 억압되어 있으면 명령하세요. 꼬부라진 거 있으면 펴지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예수 말씀에 거하는 자가 능력이 있는 자요, 예수 말씀으로 사는 자가 자유한 자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자유를 명령하셨으니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참 자유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